듣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하고,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걸 해야 이제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오늘 1시간 맞춰야 그때부터 자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마치기 전까지는 제가 좀 스트레스 안에 있습니다. 이걸 잘 마치고 가야지. 이런 뭐랄까, 임무가 제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50분 동안만 잘 이제 하고 나면 완전히 이제 자유의 몸이 내일 오전까지 이제 되는 거예요. 하여튼 참으시고 잘 들어주셔서 이제 감사하고, 이 시간에는 왜 우리는 그 많은 성경 역본 중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 또 그 성경을 번역한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을 이제 사용하는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의 그 원어에 있는 말씀 한 80만 단어, 80만 개뿐이 안 돼요. 이 80만 단어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고 말씀드린 대로 모든 단어에는 뜻이 여러 개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같은 단어가 있다 그래서 번역이 똑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걸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에 가서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그 안에 나옵니다. 내가 해 아래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맞죠? 우리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아오던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성경,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바로 여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원어는 똑같은 거예요. 원어는 똑같아요. 영이나 바람이나 루하우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원어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괴롭게 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바람을 붙잡는다는 거하고도 원어는 같은 말이에요. 원어.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데서 차이가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원어가 80만 개가 보존이 됐어도, 그렇죠. 이 원어를 번역을 하면 완전히 다른 번역이 나오잖아요, 지금. 하나는 영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을 괴롭게 한다. 너무나 헛되고 헛되니까 영이 괴롭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아니면 이게 헛되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하고 불교식의 인생 무상을 얘기했을까? 그렇죠? 이게 지금 달라지는 거잖아요. 원어가 같아도 다른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전도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할 때 지금 인생 무상이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영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가서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13절.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이제 심판하신다. 이런 모든 것과 전체를 가서 봤을 때 루하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영으로 번역하고 사람의 영을 괴롭게 하는, 너무나 인생에 이 모든 것이 헛되니까 영을 괴롭게 한다고 보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번역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만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성경은 다 NIV니 가서 보면 바람을 잡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불교식의 인생무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원어가 똑같이 80만 개가 보존이 돼도 그거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가서 보면은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화해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다. 지금 킹제임스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개역이나 NIV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영혼을 완전히 내용이 다른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럼 원어가 틀리냐? 원어가 같은 말이에요. 원어가 같은 말인데 킹제임스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상을 정해둬서 세상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일. 이 세상일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을 아무도 알아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NIV나 다른 그 성경에는 전혀 다른 반대,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줬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면 그 뒤에 나오는 거하고 매칭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어가 같아도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받는 게 다르잖아요, 완전히. 바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존된 성경이라고 왜 믿느냐. 일단 신약과 구약이 하나로 돼서 성경 전서가 돼야 되잖아요. 그 영어 성경을 통해서 가능한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된 가운데 이제 영어 세상이 열리잖아요. 1611년 이후로 지금까지 영어 세상,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공통 만국어로 지금 뭘 쓰고 있어요? 영어를 쓰고 있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계 공통어는 영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원어가 있으면 원어를 다른 나라 말로 누구에게 번역을 해서 이거 보여주려고 하면 번역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스페인어도 있고 뭐 영어도 있고 한국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어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 그 표준이 되게 한 그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그 원어는 요 뜻이다. 이 뜻은 이 뜻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표준을 삼아서 모든 나라의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IV다 모든 하는 것들도 결국은 다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무언가를 추가하고 빼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성경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가 80만 개가 보존이 돼도 이걸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교리가 달라지고 믿는 바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이런 표준을 딱 세워놓으니까 모든 교리, 모든 주석, 그렇죠. 모든 신학교의 가르침, 모든 교회의 어떤 닥트린 이런 모든 게 지난 40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바꾸려고 지금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마귀가 자기의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원어가 보존이 됐어도 이 원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믿는 거냐. 하나님 원어를 보존해 주셨잖아요. 그 원어가 80만 개 단어가 있는데 그거 단어를 1대1 되도록 영어로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 그래서 요 원어 단어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있는 게 그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킹제임스 성경이 그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모든 교리가 다 완성이 되고 모든 선교 5대양 6대선 그걸 다 완성이 됐으니 하나님이 틀린 걸 가지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상. 맞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걸 지금 그렇게 만들어줬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올바른 것을 없애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의역 성경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사랑하는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28절 가서 보니까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지계표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번역하니까 이상한데 영어로 보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랜드마크예요. 옛날에는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의 땅이 있고 B라는 사람의 땅이 있으면은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무언가가 경계가 있어야 이게 A 사람 거고 B 사람 건지 아니까 거기다 경계석이나 이게 지경의 한계를 정하는 뭐를 이렇게 가져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 해운대 이런 데도 해운대 그러면 해운대를 나타내주는 랜드마크 빌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딱 보면 이건 해운대구나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과거에 사람들이 땅의 경계, 이건 내 땅이고 저건 저 사람 땅이고 하기 위해서 땅의 경계를 나타내주는 지계표, 랜드마크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이 랜드마크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치우면은 그건 무슨 얘기예요? 땅을 도둑질하는 거잖아. 여기다 세워놨는데 이 땅을 저쪽, 이거 경계표를 저쪽으로 옮겨놓으면 그럼 이 사람 땅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냥 두지 않는다. 이건 도둑질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랜드마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다. 어디에서 무언가를 시작을 한다면 거기서부터 뭘 재야 되잖아요. 재야 되는 그게 랜드마크예요. 이게 옮겨지면 그러면 기준이 옮겨져 버리면 그 이후에 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준이 바뀌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랜드마크를 옮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기독교의 랜드마크는 뭘까? 우리 기독교의 랜드마크. 기독교에 서거나 쓰러지는 거. 이게 없으면 쓰러지고, 이게 잘못되면 쓰러지고, 이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맞습니까? 이 성경이 잘못돼서 잘못 해석을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안식교가 나오고 여호와의 증인이 나오고 신천지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믿었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나중에 가서 죽고 나서 보니까 지옥이다. 이거는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 일이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참 이 성경을 어쨌든 많이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서울에 가면은 베레아라는 데 있어요. 성락교회라고 하는 데가. 여기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뭘 해서 이제 교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걸 가서 보면은 우리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는 게. 많은 경우 그렇게 적어놓고 우린 달리 믿는 거예요. 개혁 성경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떠돌아다니는 홀령인데 성경 안에 귀신을 적어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걸 적어놓고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세상 사람 얘기하는 처녀 귀신, 할아버지 귀신, 사람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적어놓고는 그 귀신이 아니고 마귀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마귀를 얘기하면 거기다 마귀라고 적어놔야지, 원래부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성경에도 귀신이 있구나. 귀신. 그렇죠. 제삿날 밥 먹으러 오는 그 귀신 말이에요. 그게 있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귀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귀신론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성경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럼 뭐라고 대답할 그 귀신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드마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지게표를 옮겨놓으면 안 되고 이 지게표를 잘못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랜드마크는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에 의해서 기독교가 쓰러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제대로 자라서 설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다. 이 성경 전서 이게 우리의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이 랜드마크를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막 옮기고 그렇죠. 깎아내고 그렇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성경이 되려고 하면 4가지 요소가 좋아야 됩니다. 4가지 요소. 첫 번째, 본문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본문. 그렇죠? 본문이 좋아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한 가지 본문을 주셨는데 세상의 시간이 지나면서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이 여기 성경에 추가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해갖고 지금 이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성경 본문이 2개가 있어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누구나 배우는 거예요. 하나는 다수사본에서 나온 다수본문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의 99% 예를 들어 99%가 지지하는 다수본문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게 종교개혁 본문이에요. 말틴 루터가 썼던 본문이에요. 요한 캘빈이 썼던 본문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썼던 본문이에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쓰는 그런 본문이 있고, 하나는 1% 소수 본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바티칸 도서관에 보관이 돼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본문. 그 본문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본문이. 그러니까 본문이 올바라야 본문을 가지고 올바르게 번역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어떤 본문이냐. 그러니까 하나는 기독교 본문이냐, 천주교 본문이냐. 본문이 천주교 본문이면 그 다음에 번역자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예를 들어 천주교 본문에 가면 신약 성경에 13구절이 빠져 있어요. 본문 자체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좋은 번역자가 나서 번역을 해도 그 번역본에는 13구절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자체가 13구절이 빠져 있어요. 개혁성경에 가서 보시거나 하면 없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왜 없음이라고 돼 있냐? 본문에 없음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본문이 없다고 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본문이 좋은 본문이어야 된다. 어떤 본문이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 80만 개국 그 단어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본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 제가 그 얘기, 제가 무슨 뭐 상식에 어긋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저도 그래도 공학을 해서 박사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그것도 공부를 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80만 개 단어를 줬어요. 히브리 말, 그리스 말로. 그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게 있고 80만 개에서 들쑥날쑥한 이런 본문이 있다.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떤 본문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는, 열세 구절이 다 들어있는 본문을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엔 두 번째, 본문을 맞는 걸 선택을 했어요. 80만 개가 다 들어있는 본문을 이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번역한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번역한 사람이 번역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예, 아까 제가 전도서 두 구절 보여줬잖아요. 원어는 번역이 본문이 돼 있잖아요. 보존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하는 사람은 영을 괴롭게 하는 거라 그랬고, 너무너무 헛되고 헛돼서 영을 괴롭게 한다 그러고, 그렇죠. NIV나 이거 번역한 사람 똑같은 원어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번역자가 올바르게 성경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구나. 아무리 본문이 좋아도 번역자가 좋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해하시죠? 예,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번역의 기법이 있어요. 번역의 기법. 하나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단어를 8개를 줬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그 8개를 그대로 직역을 해서 오는 성경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걸 집어넣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람의 글이 막 첨가가 돼갖고, 이게 사람의 글 보통 우리가 의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의역 성경이 되면 그 소설처럼 성경을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걸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진짜 얘기한 것만 보기 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단수로 썼으면 단수로, 미래로 썼으면 미래로.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7개면 특별한 일 없나 7개로 딱 이렇게 들어와야 1대1 이렇게 대응이 돼서 원어로 말씀하신 그게 그대로 수용 언어로 딱 되는 게 제일 좋은 번역이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번역을 형식적 일치를 이룬 번역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형식적으로 의문문 같으면 의문문으로 예를 들어. 그렇죠? 읽어보고, 물론 히브리 말 이런 데는 의문문 부호가 없지만 읽어보면 의문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의문문 형태로 된 의문문 마크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준 형식이 일치가 돼 있는, 그래서 그런 성경을 읽어야만 의역이라는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형식적인 일치를 이룬 그런 성경이에요. 형식적인 일치를 이룬 성경이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데나리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4장 5절에 가서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려 이제 향유를 바쳤잖아요. 그 향유의 가치를 가서 보니까 그리스 원문에 뭐로 돼 있냐? 300데나리온이라고 돼 있어요. 300데나리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00데나리온으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300데나리온. 근데 NIV는 그걸 뭐라고 썼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그걸 누가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1년치 봉급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냐하면 데나리온이 남자가 나가서 하루 일할 때 버는 돈이니 300일 동안 일한 거니까 그게 거의 1년치 봉급이 아니냐. 1년치 봉급이라고 번역해놓으면 거기다가 1년치 이 향유는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거다. 여러분 이해는 하죠? 이해는 훨씬 이해가 잘 되는데 이해가 잘 되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1년치 봉급이라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 300데나리온으로 번역을 하고 이거를 목사나 누가 서서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1년치 봉급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줘야 올바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봉급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1년치 봉급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00데나리온이라고 번역이 돼 있으니까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되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형식적 일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의역이 있다는 거예요. 의역. 의역은 쉬운 것 같아도 그 우리나라 그거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단어는 300데나리온이다. 맞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300데나리온이야. 1년치 봉급이 아니고. 이런 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세 번째는 번역의 기법이 중요한 거예요. 번역의 기법. 번역의 기법은 형식적인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거다. 형식적인 일치.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해서 나오면은 좋은 성경이 있고 좀 좋지 못한 성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영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을 잡는 것 같은 바람을 벌써 이건 불교교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기독교에서 무슨 불교 인생무상을 이게 뭐예요? 교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이 원본을 가지고 좋은 번역자가 좋은 기법으로 이렇게 번역을 딱 해놓으면은 교리에 문제가 전혀 없는 깨끗한 그런 성경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한번 가서 보겠어요. 교리에 문제가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하는 게 좋으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혹시 성경 앱이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은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가지고 개역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봐 달라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2장에 가서 보니까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 어떻게 해요? 젖을 막 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일반 젖이 아니고 말씀의 젖인데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순전한 말씀, 티가 하나도 없는 그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태어났으니까 젖을 쭉쭉 빨면 어떻게 성장을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개역 성경을 한번 읽어봐 주시죠. 어느 분이? 자, 보세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데 그게 말씀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신령하고 순수한 젖이 뭐냐고 물으면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왜 킹제임스에는 그 순전한 젖이 뭐로 돼 있어요? 말씀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먹어야 잘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자,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새로 태어난 아기가 됐잖아요, 이미. 근데 다시 구원에 이르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구원에 이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 성장해야 되는 킹잼 성경처럼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야 말 그대로 아기가 딱 맞잖아요. 구원관이 딱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읽은 저런 구원관이 어디 구원관이에요? 가톨릭 교회 구원관이잖아요. 계속해서 행위하고 이렇게 해갖고 끝에 가봐야 한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린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 받았어요. 그 이후에는 영원 무궁토록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만 남았어요? 잘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젖 먹고 자라갖고 다시 구원에 이르는 아기가 어디가 있어요? 젖 먹고 자라갖고 엄마 배에서 또 태어나오는 아기가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성경이 아구가 안 맞잖아, 아귀가. 이렇게 되니까 헷갈리기 시작. 구원 받은 다음에도 또 성경 말씀 읽고, 근데 거기 또 말씀이 없잖아요. 뭐 순수한 젖을 먹으려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니까 순수한 뭐 젖 먹으러 계룡산도 가고 뭐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으면 사모하면 이 젖으로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자, 한번 가서 그 옆에 가서 보시면 또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여기 아버지, 말씀, 성령님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고딕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세 분이 하나다. 영어로 These three are one 하고 딱 못을 박았잖아요. 뭐 얘기해요? 삼일체가 아주 딱 클리어하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가서 개역성경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5장, 예. 예.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이 없단 말이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나타나면 도망가잖아요. 왜 그래? 다른 성경으로는 자기가 뭐 이렇게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 딱 들고 와서 이거 하면은 여기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하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원문, 그 다음에 번역자, 번역의 기법, 이게 다르니까 맨 끝에 가서 뭐가 달라져요? 믿는 바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믿는 바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랜드마크인 거예요. 랜드마크. 우리 한번 가서 사도행전 8장 3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을 개역성경으로 어느 분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시죠. 예, 그렇죠. 잘 읽으시죠. 더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시죠. 예, 없음으로 돼 있잖아요. 개역성경에. 그렇죠? 예. 지금 여기 없음, 왜 없어요? 원문에 없는 거예요. 원문에 없는 걸 어떻게 집어넣어요?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직하게 번역한 거예요. 없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가서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이 지금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가서 말씀을 열심히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선포했어요. 그래서 35절에 이사야서 성경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가다 보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 그렇죠? 물이 나오니까 내시가 뭐라고?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침례라는 걸 봤단 말이에요. 나도 구원받았으니 그러니까 나도 침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37절이 빌립이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침례를 줬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떤 구절 같아요, 여러분? 이 문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37절이잖아요. 37절. 근데 유감스럽게도 37절이 개역성경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받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받나? 아무나 받을 수 있는가 보다. 침례든 세례든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렇죠? 정말 나의 구원자 주인님이시라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 그래야 물침례를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침례를 줘야 돼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십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 복음이 전달이 되면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제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한 그 사람, 그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만 침례를 주는 게 그게 바이블 빌리버의 침례잖아요. 맞습니까? 여기도 가서 보니까 물이 있는데, 여러분 세례를 줄 때는 어떻게 해요? 물을 가져오잖아요. 이게 침례를 줄 때는 물이 있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도 아주 명확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38절에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38절 영어로는 물속으로 into the water,
into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을 뿌리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에 잠기려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줬어요. 이 39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올 때 가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out of water. out of, 물에서 저 밖으로 올라올 때 이렇게 표현이 돼. into the water, out of water 이렇게 되면 이건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구나. 이거를 부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영어는 그대로 번역했고 우리 킹제임스 음정역도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나온다고 아주 있는 그대로 그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이게 잘된 번역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성경 신자들의 바이블 빌빙한 사람들의 침례가 이런 거구나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뭐 침례는 세례도 아무거나 줘도 되고 뭐 믿음의 고백이 없어도 줘도 되고 유아 세례 줘도 되고 이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이 올바라야 되고 본문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모든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 그걸 가지고 올바르게 번역을 해야 되고 그 올바른 번역이 어떻게 돼요? 형식적인 일치를 이루어서 딱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면 우리 교리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가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 여러분 그 성경 원하잖아요. 저희가 그 성경을 원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 하나님이 만국에 공통으로 주신 영어 킹제임스 1611년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바로 그 성경이더라. 그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가능한 한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작업을 지난 한 30년 동안 번역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최종 권위로 우리의 믿음의 최종 권위로 인정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 끝에 가서는 뭐냐?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우린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린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걸 와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보여달라 그러면 못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줘?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여기 이건 진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의 증거들과 역사적인 성경이 영향을 미친 거, 그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이 영향을 미친 거, 교리와 교단과 선교와 그렇죠. 지금까지 팔려나간 그 양과 이 모든 것들 이거에 필적할 만한 성경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면은 그런 성경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그래서 그런 모든 걸 근거로 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성경입니다 하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얘기한 증거를 갖고 와라 그러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어디 그런 하나님이 그 보증서 써준 게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건 진짜 다 보증서 써주셨냐고. 아니에요. 이거 역시 믿음의 문제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증거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보존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가서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지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시편 12편 6절 7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다. 말씀들이 뭐라고요? 단어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여러분, 흙에서 이 은을 캘 수 있는 그런 광석이 나오면 그거를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7번을 정련을 해야 거기서 순수한 은이 나오는 거예요. 순수한 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순수한 은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지키시리이다. 이걸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지켜주시니까 80만 단어고 있는 게 지금 이 시간에 보존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단어로 산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예. 자, 예수님의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단어로 산다. 그럼 모든 단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땅에 존재해야죠. 또 어떤, 그건 하늘나라에 다 보존하는 거지. 땅에는 보존되는 게 아니다. 그럼 하늘나라에 있는 걸 갖다 누가 어떻게 번역을 해서 성경을 만들어야 안 되잖아요. 그 보존이 되는 건 어디서 되는 거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되는 거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80만 개 단어를 담은 그와 같은 그 원어가 들어있는, 그렇죠? 원어. 그 원어들을 하나님이 보존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존이 된 다음에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원어가 아무리 80만 개가 있어도 이게 번역이 돼서 딱 나와야 읽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읽어야 구원받으니까 이게 번역이 돼야 되는데 번역이 되려면 공통잣대 표준이 없으면 중구난방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번역을 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1611년에 킹잼 성경이라고 하는 표준 잣대를 딱 만들어줘서 요단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보존된 말씀을 보존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모든 선교가 이루어지고 모든 교리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모든 신학교 교재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무슨 주석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성경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킹잼 성경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증거가 없이 내버려 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리고, 그렇죠? 또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되려고 하니까 원어가 어렵고 또 원어에 여러 뜻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킹잼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600개 뭐 이런 그런 언어로 가장 많이 번역이 된 그런 책이 이 영어 킹잼 성경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올바른 것들이 딱 들어있으면 누구나 다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말로 번역된 이 표준 잣대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번역을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 아니겠어요?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도 모르는 걸 갖고 가서 하라고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준 잣대를 만들어 주시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 400년 동안 한 번도 여러분 교정이 되지 않은 책이에요. 수정이 되지 않은 책이에요. 지금 NIV니 모두 나오면 곧바로 교정이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영어 킹잼 성경은 1611년에 나왔는데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약 410년이 지났잖아요. 한 번도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철자법이나 이런 거 바뀐 거 외에는 그건 교정이, 수정이 아니에요.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경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킹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성경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대다수가 다 개인의 역본이에요. 틴데일 역본, 제네바 역본도 개인의 역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올리베땅 성경 개인의 역본이에요. 다 개인이 만들거나 몇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왕의 권위를 받고 그리고 번역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사람은 주관인적인 그와 같은 존재가 돼서 이걸 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교리나 이거에 따라서 번역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번역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예를 들어 지방교회라든지 이런데 자기네 그 교리를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자기네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을 한다. 번역한 걸 왜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만든 그런 성경에는 그와 같은 함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왕이 만들었는데 왕이 어떤 사람이냐? 원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거 해갖고 자기의 사사로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번역하거나 하면 어떻게?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목이 달아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있는 그대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무슨 사사로운 감정에나 뭘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왕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50여 명의 학자들이 목숨을 걸고 잘못 번역하면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그대로 번역하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세상에 그렇지 않은 성경이 많이 있어요. 그 전에 제네바 성경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제네바 성경. 이거는 칼빈과 그의 무리들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거예요. 텍스트는 올바른 성경, 올바른 걸 가지고 했어요. 근데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칼빈주의를 그 안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칼빈주의. 아시겠죠? 그 칼빈주의 신학을 그 안에 성경 안에 집어넣어서 성경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건 그 성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다 어떤 성경을 가지고 갔냐? 미국에 갈 때 다 제네바 성경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복을 주신 건 킹제임스 성경이 돼서 전 세상을 휩쓴 건 킹제임스 성경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의 편견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딱 번역을 한 거예요. 인간의 편견이 없이. 이렇게 인간의 편견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 동성애란 말이 영어로는 소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소돔에서 만들어졌다 해서 소돔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동성애로 번역해야죠. 그렇죠? 소돔이라고 번역해야 하잖아요. 지금 나오는 성경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냐? 비윤리적인 행위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비윤리적인 행위가 동성애만 있어요? 도둑질도 비윤리적이 다 그렇잖아. immorality 이렇게 번역을 한 거. immorality 이렇게 번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비윤리적인 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동성애라고 소돔이라고 해놨으면 동성애라고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진짜 성경이죠. 그렇죠? 지금 나오는 현대 역본들, 영어에서 나온 그런 현대 역본들은 다 그걸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성경 안 본다. 이렇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성애는 동성애라고 번역을 해라. 우리말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남색하는 자 딱 번역했잖아요. 남색하는 자. 그렇게 번역을 해야 정당한 그와 같은 번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적인 일치를 이룬 거의 유일한 성경이에요. 원어에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 형식적으로 일치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어떠한 걸 느낄 수 있는 거냐?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읽잖아요. 영어를 쓰는 사람이. 그러면 원어를 읽을 때 그와 같은 그 감흥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일치를 그대로 이루어서 번역을 했으니까. 이게 좋은 성경인 거예요. 우리 이 한국말로 번역된 우리 흠정역 성경도 가능한 한 사람에 따른 거 집어넣어 있는 그대로 딱딱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 영어하고 다릅니다. 영어나 그리스말, 히브리말 이런데 말은 형식적 일치가 그래도 많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말은 말의 순서부터 다르니까 이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안에 1:1 형식적 일치를 이루려고 하고 그게 안 된 경우는 이탈릭으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를 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런 모든 일들,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그런 일들, 지금까지 팔려나간 그런 책들의 양, 지금까지 만들어진 신학 서적, 여러분 청교도 신학 모든 것들 다 100% 뭐로 돼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조나단 에드워즈다 뭐다 암만 얘기해도 다 몽땅 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청교도 유명한 사람들 다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다, 여러분 알기로는 찰스 스펄전이다, 말틴 로이드 존스다, 거의 유명하다 하면 다 뭘로 설교하고 뭘로 강의했어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매튜 헨리 킹제임스 성경으로. 반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게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그 자료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박할 수가 없고, 또 하나 여러분이 이 뒤에 나와 있는 부록이나 이런 데 가서 교리를 비교해 보면 킹제임스 성경은 딱 맞는 거예요. 딱 맞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게 뜻이구나 하는 게 딱 맞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좀 성경 많이 좀 읽고 조금이라도 교리를 아신 분이 딱 읽으면은
그럼 어때요? 하나도 문제가 없는 이런 성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보기 전에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 하나님, 한 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걸 많은 경우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2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에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대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19절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기존 성경 한 번만 읽어봐 주실래요? 혹시 어느 분이 가지고 계시면? 야고보서 2장 19절.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타고 거기 다시 한 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들이 떠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떤다는 얘기잖아요. 귀신이든 마귀든 하여튼 옳은 게 마귀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돼 있죠. 마귀들이 떨잖아요. 떠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킹제임스는 그렇게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마귀뿐만 아니라 인간을 심판하시는 한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마귀가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떠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체가 계셔서 Three persons in one God,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계시는 거,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이게 성경이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나 가서 물으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한 하나님, 그 안에 세 인격자가 계시는 거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더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이게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 단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좋은 번역자들이 가장 좋은 이 번역 기법을 사용해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성경이다.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리나 실행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또 나가셔갖고 우리 한글 킹제임스 이거 나와 있는 게 완전하다 그래도 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실행하고 믿고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경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저는 영어 성경은 저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말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해 놓은 걸 가지고 그렇게 만족 한 번도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산 제1성서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성경신자, 바이블 빌리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